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수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그러면 참 고통스러운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예수님의 첫 기적이고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만남, 이것들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다든지 혹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다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의 스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얻기 위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 그냥 결혼식 초청 장치에 말하자면 주변인으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계셨던 건 아니죠. 그 집의 주인공은 결혼한 신랑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이는 이 연회를 배설하는 연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영접이라는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접근할 겁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지 않았을까?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그들의 순서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아직 처녀였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의 아들을 예수라고 하라. 아직 처녀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을 걸 얘기해 줬어요. 거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을 선호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딸을 낳으리라 하는 것보다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말이 좋았겠죠. 자, 그런데 마리아가 묻는 거예요. 전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영광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너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이는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예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천사를 통해 알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그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유대의 나라에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꿈 중에 가장 큰 꿈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꿈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꿈이라는 것도 좀 처지나 형편이 되는 사람이 그런 꿈을 꾸는 것이지 마리아가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기를 낮추었어요. 그런데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택하신 걸 마리아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잉태된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의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봤더니 내가 잉태를 했어요. 이거 웬일일까? 천사가 나타나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주신 건데 내가 미처 얘기를 못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동의를 구하셨어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말씀만 하면, 예수님이 선포만 하면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은 말씀만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해요. 그건 바로 영접입니다. 사람은 영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은 포도주로 바뀌지만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첫 번째 역사는 바로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걸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러니 잉태하고 나서도 얼마나 이 아이를 애지중지하게 했겠습니까? 오늘날도 태교가 발달됐지만 마리아는요 정말 조심했을 거예요. 먹는 거 가리고 운동하는 거 호흡법 조절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이게 그냥 내 자녀가 아니고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어떤 어머니든 간에 자기 자식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더 귀하죠. 애지중지하면서 키웁니다. 근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 재림의 예수님은 아기로 오지 않습니다. 재림할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오시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완성된 성인의 모습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초림했던 그리스도는 어린 아가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을 도움받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귀엽겠습니까? 아니죠. 엎치기도 못하는 거예요. 대소변도 못 가립니다. 똑같은 인간의 아이처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신 겁니다. 인간을